이제 두 손 모으고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너는 나의 집이야. 너는 나의 그릇이야. 너는 나의 몸이야. 내가 너를 아들 되게 할 거야.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 잠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듯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생각나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더라? 네, 성막도 얘기해 주시고 또 성전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교회가 뭐라 그러셨죠? 교회가 그래 우리예요 우리. 근데 내가 지금 벌써 교회인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린 거예요. 우리가 점점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어떻게 교회가 되는 걸까?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속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거를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는 또 무슨 말씀을 했대? 우리는 복습하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 레브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면 누가 사셔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셨어요.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벌써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깜빡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우리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게요. 내가 내 생명을 주 나를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찬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릇,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다 같이 해볼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잘 몰라서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교회당 열심히 가면 천국 가는 거야 하는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각하시고, 예전엔 내 맘대로 할 거야, 싫어 난 지금 게임할 거야, 난 지금 교회당 안 갈 거야, 나는 공부 안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던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 안에 채운다고 배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렇게 채워진대요. 그럼 예전에 내 마음이 누구의 집이었는데? 세상의 집, 정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의 집, 사단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복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올해 처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찬양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하고 여쭈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배웠던 찬양이 뭐였죠? 따당 조심조심 배웠잖아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그 찬양을 했고, 근데 그 찬양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그 찬양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찬양은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른들이 부르시면서 박자가 어려운데 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더 어렵고 더 박자 어려운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이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가사, 이 안에 찬양의 내용,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자, 이 찬양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 마음은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은 레브는 히브리어 레브는 뭐예요? 레브는 마음은 뭐예요? 집. 엄밀히 말하면 집을 위하여란 뜻이에요. 레브는 집을 위하여. 누구의 집을 위하여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근데 그 집 안에는 그러면 누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 안에는 다른 것들도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오셔서 살게 되면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뭐가 일어난대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냐면 내 말이 바뀌어요. 내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쭙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힘술 부리던 말이 공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욕심 부리던 사람들이 욕심도 안 부리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리고 막 나눠줬는데 동생한테 양보했는데 나한테 나는 지금 이거 초콜릿 2개 먹고 싶은데 동생한테 줬는데 그러면은 좋아요 싫어요 원래 그러면 나 2개 먹을 수 있는데 1개만 먹으면 예전 같으면 아까운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기뻐요. 나눠주고 기뻐요. 양보하고 기뻐요. 친구가 나한테 나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속이 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 들으셨어요? 저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 저 친구를 제가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친구도 하나님을 모시고 저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컵이 있어요. 컵. 자,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컵에 자, 승현아 이게 뭐지?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따르는 걸 봤어. 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방금 전에 컵이라고 그랬는구선. 이게 뭐예요? 건이야 이거 뭐야? 건이야? 뭐 같아? 한참 생각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나 봐. 방금 전까지 분명히 컵이었는데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커피예요. 자, 이 바깥에 있는 얘는 누구예요? 컵인데 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컵인데 나는 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커피를 담았더니 나는 뭐가 됐어요? 커피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빈잔일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걸 줄 수 있었어요? 커피? 뭐 누가 좀 피곤한데 마시고 싶은데 커피 이럴 때 못 줬죠. 근데 이제는 이 커피를 줄 수 있어요. 자, 나는 이 컵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알죠? 바울은 내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컵이에요. 자, 이 안에 뭘 담고 싶어요? 나는 컵이에요. 내가 컵이라면 이 안에 뭐 담고 싶어요? 1번 쓰레기, 2번 된장찌개, 3번 귀하고 좋은 것. 뭐 담고 싶어요? 귀하고 좋은 것. 자, 그럼 귀하고 좋은 것. 자, 1번 심술, 2번 나쁜 생각, 3번 하나님의 생각. 어떤 거 담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 담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아지면 나를 또 이제는 그전에는 재영인 줄 알았는데 재영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재영이를 통해 예전과 달라진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재영이를 볼 때 재영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다. 재영이가 달라졌어. 재영이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컵일 뿐인데 모두가 커피라 말하네. 나는 커피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커피를 줄 수 있다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를게요.
이번엔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일어나 주세요. 자, 이 박수 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오른발 한번 가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다음에 박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칠게요. 알겠죠? 안에서 바깥으로. 네, 됩니다. 둘, 셋, 넷. 나는 컵일 뿐인데 모두가 커피라 말하네. 나는 커피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커피를 줄 수 있다네. 올려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를 통해 너를 통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조금만 발라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아멘. 앉아주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보혜사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보혜사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보혜사를 모셔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보혜사를 모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들은 말씀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처음에는 흙인 그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아담 안에 마음이라는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을 한번 써볼게요. 마음이라는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마음은 그냥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빈 그릇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담이라는 그 그릇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그 아담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그 생각대로 했다면 아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전에 배웠잖아요. 성품은 반드시 입으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또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담을 움직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이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이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생각을 주므로 아담이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아담의 후손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담 그 시대 때부터 노아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시대, 또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가면서 모세 시대가 또 지나가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미리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몇천 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밖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변질되었던 증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그냥 지옥에 던질 수 있는데, 그냥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들로 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이 그분이세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금방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게 이 세상의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인간들한테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바꾸신 다음에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보혜사라는 한자예요. 이거는 보호할 보예요. 또 이것은 보존한다는 뜻이고, 또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는 은혜의 해예요. 은혜도 우리 전에 배웠죠? 그리고 사는 스승이에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 아담, 이것은 사람인이라고 전에 설명해 드렸죠. 아담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여기 뒤에 이것을 보면
이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을 다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이제는 전에 너희가 배웠던 그 지혜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은혜라는 해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임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에 임하셔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요. 생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뭔가 자라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과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쌓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이것은 수건이라는 뜻이에요. 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수건. 건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밖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시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가려져 있던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세상의 생각이 아닌 그동안 쌓여진 그 세상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보혜사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면 그냥 나타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나타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때는 그때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그
성령님을 모신 그 사람만 알아요. 그때부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들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으니까 나도 또 누군가에게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진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쌓여진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꼭 모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은 이제 다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너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듣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룩하신 영 하나님. 그것을 한문으로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세 글자로? 보혜사. 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네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알려면 한문으로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아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된대요. 돌아보아요.
살게 되려면 무엇을 계속 채워야 된다고요? 누구의 말씀? 왜? 말씀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으로 계속 채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할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계속 뿌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예쁜 꽃밭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계속 먹을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 밭에 씨앗 내 마음 속에 말씀 씨앗 쑥쑥 자라나도록 쑥쑥 열매 맺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 밭에 씨앗 내 마음 속에 말씀 씨앗 쑥쑥 자라나도록 쑥쑥 열매 맺도록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 밭에 잡초들이 내 마음 속에 나쁜 생각 모두 사라지도록 모두 없어지도록 큰 소리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 밭에 잡초들이 내 마음 속에 나쁜 생각 모두 사라지도록 모두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성품이 들어있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나는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되고 그릇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모셔드리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았어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들 되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